제 설교는 제목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은혜 받은 성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신자 또는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성도 중에도 훈련받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훈련소도 훈련의 질이 어떠냐,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훈련소 나오는 사람들의 계급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져요. 옛날에 방위병들은 속주만 훈련받으면 돼. 총 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으면은 나와요. 그 근무하면 1년 조금 더 근무하면 그냥 제대라 그러지도 않아. 소집 면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 하는 게 뭐 하는 일이냐? 예비군 훈련 나왔어요. 그럼 맨날 심심하니까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하면서 방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을 갖다가 2번이나 귀향을 했어요. 방위를 했는데 그리고 하는 게 맨날 축구하고 그 다음에 깨구리 잡아가지고 고참도 끓여주고 하는 게 별로 없어. 시골 방위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요. 그렇다고 군사훈련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 현역병들은 4주 훈련하고 또 자대 가서 또 자대 훈련을 또 받고 역할이 달라요. 때로는 최전방에 근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수훈련 받는 사람 있죠. 해병대라든지 공수특전단, 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해군은 UDT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 역할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4년씩 훈련 받는 사람도 있어. 누구예요? 장교들이지. 계급이 벌써 달라요. 자, 교회도요. 주일날 낮에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어.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리 채워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차면 보기 좋잖아. 은혜가 되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열심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면은 가나안 교회는 새벽과 저녁과 하루에 2번씩이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냥 일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훈련 잘 받아서 여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있어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이, 하늘나라는 귀한 상 받을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 모든 일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약한 사람들 오늘 가서 일 좀 하고 왔어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눈도 못 뜨는 분들이 있어. 이 힘이 약해서요. 힘이 센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했어도 그래도 강사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할 땐 또 그래도 들을 만한 게 있더라. 응? 뭔가 좀 성경을 잘 가르쳐 주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제일 쉽게 가르친 목사가 3사람이거든요. 근데 2분 은퇴하고 1사람 남았어. 그게 나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동일 사건이,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같은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몇이었어요?
열둘이죠, 열둘. 열둘인데 세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어떤 분이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깨지 않고 계속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이 아파서 그러는지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설교 시작하는데 주무시면 난 어떻게 하라고? 예? 내가 눈 감고 이러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지는데,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어야지 마귀가 역사를 못해. 꾸벅꾸벅 졸면 마귀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가진 역사를 다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마귀를 끌어들인 일이다. 이거 아셔야 돼. 예? 목사님, 전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도요, 어떻게든지 설교 시간은 버티고 이겨야 돼. 아멘. 여기 지금 5분은요, 예수도 안 믿고 지금 마지못해 여기 앉아있으면서 죽을 지경이야. 빨리 끝내라 이놈아. 넌 오기만 하고 왜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길게 하냐. 딴 사람들 8시까지 다 끝냈는데 넌 꼭 8시 반까지 하고. 너 올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5분이나 여기 앉아 계셔. 근데 지난번 7분인데 2분이 은혜를 받고 달라졌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분도 다 이제 달라질 걸로 믿고. 그 사람들은요, 달라지려면 절 쳐다봐야 돼. 절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아이씨 또 내 소리 안 해, 빨리 끝내라 이러고 있으면은 달라지지 않지. 근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하는데 힘은 무슨 힘? 밥심. 밥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무슨 힘? 그렇지. 수준이 높아.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밥을 먹고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밥 먹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은 며칠 후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먹는 게 나는 제일 싫어. 모래 알심만 먹지 못해. 안 먹어. 그러면 결국은 며칠 후 그렇게 돼. 병풍 뒤에 눕게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은 영적인 며칠 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영적인 며칠 후가 뭔지 알죠? 육신은 안 죽지만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플 때 말이에요, 밥맛 없을 때 어떻게 해야 건강해져요? 며칠 그냥 굶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덕질해도 먹어야 돼. 그렇죠? 감기 걸려서 입맛 없다, 몸살 나서 입맛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 그러면 3일 아플 거 일주일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물 마르서도 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갈 거 하루 만에 일어난다고. 설교도 들을 때 듣기 싫어 죽겠어도, 지금 5사람이요, 목사님 내가 일러야지, 쭉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저 뒤에 5사람이 쭉 앉아가지고. 네? 그래도 자기 말한지도 몰라 지금. 내가 이쪽을 보고 설교하는 거는 이쪽 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그래. 그런데 봐요, 이 설교 말씀을 안 들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마귀가 와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죽은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지도 못하고 지옥 가가지고 펄펄 끓는 지옥에서, 이 땅에서도 불쌍하고 거기 가서도 불쌍하면 어떻게? 여기서 불쌍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 가야지. 거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불우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지금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암만 건강했으면 엄마 바깥에 나와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엄마 뱃속에 건강해야 나와서도 건강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의 생활한 것이 우리가 여기 사는 100년의 생활을 좌우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땅의 100년의 생활이 하늘나라 영원의 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고 설교 잘 들으시고. 아멘. 이제 제가 여기 하도 오래 왔노니까 아는 분도 많고,
얼굴도 봐도 그리운 분, 반가운 분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은 매일 바꿔가면서 오지만은 나는 그래도 맨날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제가 알 것 같아요. 3분의 1은 이제는. 자, 예수님께서 산에 뭐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 잠잤다, 졸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제자들 특징이 잘 자잖아. 그런데 세상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졸다가 번쩍 눈을 떠보니까 와! 예수님께서 와 해도 놀래지도 않고 다섯 사람은 줄기차게 그냥 한 줄로 쭉 서서 오목처럼 돼가지고 고개를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와!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그러면 베드로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 당시에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냐? 베드로보다도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알아봤어. 그냥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고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는 완전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집을 초막을 좀 허름하긴 하지만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하나 주님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엘리야 위해서 짓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죠. 그런데 그때 구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의 끝이거든요. 구약의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강림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높은 산 좋아해가지고 총각대 등산 많이 했는데요. 설악산도 제가 3번, 정상에 3번, 1708m 대청봉, 거기도 제가 3번이나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면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구름, 산에 있는 구름 들어가 보면요, 안개 같아. 안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그 구름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개 들어가면 안개 있죠. 안개 속 걷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이사야 선자도 하나님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연기라고 표현했는데 연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름이야. 하나님의 구름처럼 보이는 그런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벌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 모세를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돌이 뭐고 다 벌벌벌 떨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구름으로 덮여지니까 이 세 제자가 부들부들 벌벌 떠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깨어났어요. 지금 세 분만 줄줄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계세요. 앞으로 세 분도 깨어날 줄로 믿고 이제 기대를 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심장에 확 박힌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우리 다섯 사람 다시 또 두 사람 또 갔는데 다섯 사람 깰 때까지 아멘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안 듣기로 했어요. 그분들은 자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넌 떠들어라, 난 안 듣겠다 결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할 수 없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깨워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어쩌면 귀를 막고 tin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더 쏙쏙 들어와서 은혜 받을지도 몰라. 그걸 기대하면서. 그러고 나서 벌벌벌 떨고 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 그런데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여기 소위 변화산이라는데, 변화산에서 이 정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사람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한 숟가락 들 힘도 없었는데 밥 먹고 힘이 나면 들고 뛰고 놀잖아요. 아프리카 애들 보세요. 굶어가지고 피가다가 우리 한국에서 간 구호물자 가지고 가서 죽 끓여서 먹이고 콩 삶아서 먹이고 옥수수 삶아서 먹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막 들고 뛰어. 예? 보릿고개는 노래 있죠. 얘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그게 참 아프리카 애들이 진짜 그래요. 기껏 먹여놨더니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춤을 추고 뛰는데, 노래 부르는데 금방 배 꺼질 것 같아. 은혜 받으면 영적 힘이 나가지고, 영적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져요. 아멘.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짜증이 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모든 게 불평불만일까? 이유는 한 가지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받으면 짜증날 게 절반으로 줄어들어. 아멘. 은혜 받으면 기분 나쁜데도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어. 전에 같으면 너 일로 와봐 한바탕 했을 텐데, 은혜 받고 나면 에이 그래라, 넌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갈 수 있어. 마음이 넓어져. 예? 자, 은혜 받고 나면 불평불만하던 게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영적 철이 드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청소년기에 한 15살부터 20살 될 때까지 꼭 럭비공 같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던 애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하고 말도 잘 듣고 아프면 그냥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이렇게 효자효녀로 바뀌었어요? 철들어서. 언제 철들어요? 부모 사랑을 깨달을 때 철들어. 깨달을 때 철들어. 부모 은혜를 깨달을 때 철들어. 여러분 영적 철이 들어야 돼요. 언제? 주님의 사랑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철이 들어가지고. 아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러기서 지금 듣기 싫어 죽겠는 5번 눈 뜨고 한 번만 보세요. 은혜 받으면 싹 달라지거든. 예? 수학 시간이 제일 싫은 애들은요, 공식을 못 외운 애들이야. 공식을 외운 애들은 수학 시간이 안 싫어. 영어 시간이 제일 싫은 애들은 단어와 수고를 안 외운 애들이야. 그걸 외워놓으면 영어 시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든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고 즐겁다니까. 자, 그러면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뭘 말한다고요? 비결. 뭐 받는 비결? 은혜 받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결이라고 하면 되는 게 비결이야. 제가 교목 생활하고 지금도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일반 대학에서 다음 학기부터 겸임교수로 제가 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또 교목 생활도 했어요. 교목 생활도 하고. 제가 칠판에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체질이야, 이게 제가. 체질인데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비결대로 하면 되는 게 비결이야. 공부 잘하는 비결 들었다 했더니 안 돼서 그 비결 아니에요. 돈 버는 비결인데 망했다, 비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리면 이대로 하면 은혜 받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 1절을 누가 읽어줘? 1절 크게. 아멘. 자, 1절에 비결이 나와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높여라.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아멘.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은 은혜 받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좀 높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친구,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서울 올라왔어요. 30 몇 년 전에, 30 몇 년 전에 올라왔는데, 우리 성민이가 한 5살, 6살 됐다니까 한 2년 그 정도 전인 얘기예요.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가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 한 60년 가까이 사귄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60년이 된, 그냥 먹을 만큼 먹. 한지는 한참 되고 아직 70은 좀 안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가 어디서 만나자면 63빌딩 앞에서, 그때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거기서 만나재.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시골에 조그만 읍내에서 개척해가지고 교인 한 7, 80명 되는 교회 그런 전도사였는데, 야, 서울, 원래 서울이 고향인데 워낙 어릴 때 서울 떠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전도사로 시골에 있다 올라와 보니까, 서울 와 보니까 와, 건물도 얼마나, 우리 읍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3층이요. 3층이 제일 높아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물을 얻는데 2층 할래요? 3층 할래요? 3층 한다 그래서 높은 게 좋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몰랐어요, 뭐를. 그런데 왔더니 63층이야. 우리 동네 최고 높은 것보다 60층이 더 있어. 그래가지고 세봤어요. 올라가서는 끝에 가서 못 세겠더라고요. 10번을 세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높고, 와,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데요. 와, 거기 10,000몇천 명이 있다는데요. 그 안에 10,000명 이상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불도 얼마나 많이 쓰고요. 전기도 얼마나 많이 쓰고 어마어마하더만요. 이야, 10,000명 넘게 거기서 근무를 해요.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쇼핑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화관도 있어. 영화도 보고. 10,000몇천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고 상주하는, 아침에 들어온 사람 10,000명,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 2년 있다가 일본으로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전도사 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올라가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였어요? 63빌딩 어디 있나 봤더니 그놈이요. 성냥각들 쭉 세워놓은 것 같은데 밑에서 볼 때 어마어마했지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영적으로 높여놓으면 기분 나빴던 거, 미웠던 거, 시기 났던 거, 질투 났던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 믿음의 고도를 높여놓으면요,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에 유치부 학생하고 대학부 아이랑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예? 왜 안 싸울까? 예? 안 싸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안 싸워? 그렇지. 유치부가 황아 덤벼. 나 황아 이길 수 있어. 덤벼.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래도 그래 내가 졌어. 항복. 그러고 말지. 뭐 한 방에 이놈의 새끼가 하고 내 한 방 맞아봐라. 그러면 그게 대학생이요? 자, 어느 집사님 집에 터울이 좀 심해. 형은 대학생이고 동생은 유치원이야. 근데 엄마가 시장 갔다 왔더니 아주 유치원 동생이 아주 의기양해서 엄마, 나 오늘 형하고 씨름했는데 내가 이겼어. 형 나한테 꼼짝도 못해. 항복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장군감이네.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형을 보면서 야, 이 덩신아, 너는 대학생이 그래 유치원 동생한테 지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넘어가지. 근데 형이 어느 날 시장 갔다 왔는데 엄마, 저게 기어부터 내가 반쯤 죽여놨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 새끼 너 오늘 한 반 너는 온전히 죽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꼴보기 싫으냐?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 내 믿음의 차원이 너무 낮아서 그래. 내 믿음의 차원을 높여버리면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짜증내자 그냥 웃는 거예요. 유치원 다닌 동생, 나한테 이길 수 있어. 덤벼. 나한테 항복해. 안 하면 내가 한 방에 때려 죽일 거야. 그래도 그래, 항복. 내가 너한테 친다. 그게 형이지. 이게 오늘 형 맛 좀 볼래? 비 오는 날 먼지막이 한번 맞아볼래? 이게 형이요? 믿음의 고도를 높여라. 아멘. 내 믿음을 높여놓으면은 웬만한 짜증거리, 시험 들고 어려운 거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 받는 비결 1절. 아멘.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높여 올라가셨대. 그럼 은혜 받으러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와 있느냐? 목사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웃기지를 못해. 예? 목사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제자가 모두 몇 명? 12. 근데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3제자 데려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아직. 학교는 다니는데 아직 글자를 몰라. 예?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뭘 알아먹어야 공부를 하지. 학교를 다니는데 글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예? 은혜와 불평이 충만해지겠어. 전혜배 목사는 오늘도 털없이 8시 반까지 설교할 텐데 아유 배도 고프고 저거 언제 갈래나. 하나님 저거 좀 덜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과 같이 하면,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3제자랑 함께 했잖아요. 오늘 이 인류가 많이 7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멘.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 몇 사람은 매일같이 죽을 지경이겠지만은 그래도 예배하다 아주 짜증나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자,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권자거든. 주님이 함께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요, 좋은 거를 먹으면 우리 장로님이 돈을 내. 비싼 걸 먹으면 자기가 돈을 내요. 싼 걸 먹으면 짜장면 이런 거 먹으면 장로님 오늘 내가 돈 낼게. 내가 낼게. 아주 그러는데 비싼 거 먹을 때 내가 한 말도 안 해. 그럼 자기가 가서 내. 그럼 장로님하고 식당에 들어가면은, 예? 비싼 식당에 들어가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나는 안 돼요. 왜? 우리 장로님이 사주실 텐데. 누군가 보호자가 되고 지원자가 있고 누군가가 협조자가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요 참 어렵지 않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크게 돕고 있고 수십만 원씩,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천만 원 들여서 해마다 선교사님들 부부, 시골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부부, 그 다음에 도시의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들 부부, 그렇게 해서 한 50명씩 제주도도 모시고 가서, 작년에 제주도 갔거든요. 일절 경비 다 해드리고 선물도 그냥 뭐 옷이다 뭐다 선물 다 해드리고, 또 거기다가 또 왔다 갔다 경비 하시라고 한 가정당 10만 원씩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로뎀나무 수양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가서 제주도도 하고 설악산에도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가서도 했고 베트남에서도 하고 재작년에는 보라카이 가서 그 팬데믹 되기 전에 직전에 재작년이구나. 보라카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체 경비 비행기 숙소 뭐 선물 식사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13회째 올해 제주도 갑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다낭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예산이요 한 3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3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한 번 하는데 한 3천만 원 우리 교회 예산 10분의 1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 예산에 한 푼도 책정 안 해놨어. 그냥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냥 각자 돈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밀어주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돈을 내주고 또 함께 해요. 이번에 몇 명 가냐면 80명 가요. 제주도에 80명이 가는데 70명 모시고 10명의 교인들이 스텝이 돼서 10명은 자기 돈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특별헌금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섬기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도들이 다 밀어주고 함께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나와서 지금 5년째 고통을 당해요. 경매로 그냥 막 경매를 벌써 3번 4번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뭐 정말 물질이 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왜냐하면 이자가 건축하고 나서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 경매 재판에서 1차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것들이 건수도 없으면서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신경도 안 써요. 이겼는데요. 뭐.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든든하잖아.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내가 일 벌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밀어주니까 그거 믿고 일을 벌리잖아요.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능자예요. 그분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 야,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 비결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아멘.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댔어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야 돼. 내 마음의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건축을 이번에 하고 나서 5년째 시달리고 있어요. 참 물질에 시달리고 제가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편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온 거지.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머리도 아직 덜 빠지고 눈도 지금 안경 안 쓰고 이거 다 성경 보고 다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그래도 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축구를 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팀이 7골을 넣었는데 제가 3골을 넣었거든요. 제가 뛰어다니지 않고 골대 앞에 얼쩡거리다 넣는 건 잘 넣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풋살을 했는데도 그날 공이 발에 짝짝 붙더라고요. 뛰어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월요일 날은 대회 나갑니다. 60대 선수로 나가요. 저는 50대 몇 명, 60대 몇 명 이렇게 했거든요. 전 60대 선수로 출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골고 어려움 겪고 3년이 뭐예요? 5년째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덜 삭은 거예요. 목회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요만큼 덜 늙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3밖에 없어.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3번째,
누가복음 9장 29절 같은 동일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9절.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는 비결, 믿음을 높여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셔? 갑자기 수준이 갑자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받게 돼요. 아멘. 이게 사실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대화를 많이 해야 가까워지잖아요. 부부 사이가 왜 멀어져요? 대화를 안 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 소 닭 보듯이 지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콩달콩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까워져요. 친구 사이도요, 대화가 없으면 안 가까워져요. 오래 사귀었으면 뭐 10년, 20년, 50년 되면 뭐 1년에 한 번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대화할 분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 내 사정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날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뭘 받는다? 은혜 받는다. 아멘. 그럼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냐? 아니요. 기도는 대화하듯이 하면 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배고픈 아기가 엄마한테 젖달라 그럴 때 상냥하고 예쁘고 참 천하의 미인이시고 마음씨로 말하면 피달길 같은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프니 젖을 좀 주옵소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앙앙 울면은 아이고 이거 제 배고프구나, 젖 물려주잖아. 그렇잖아요. 나는요 참 어머니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는 암만 들어도, 나 애 둘을 키운 사람인데 암만 들어도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오줌을 싸서 똥을 싸서 찝찝해서 우는 건지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절대로 난 구별을 못하겠어. 근데 애 엄마는 애가 울면은 아이고 배고프구나 그러고선 젖 물려주고, 아이고 또 쌌구나 틀림없어. 네? 엉덩이 벗겨보면 한 무더기 싸놨어. 그리고 아유 야 어디 아픈가 보다 이마에 손대면 열이 펄펄 끓어. 아이고 또 졸리는구나 그러면서 잘자 토닥거리면 금방 잠들어. 애 엄마는 대본 알더라고요. 내 귀에는 똑같이 응앙 우는 소리인데 애 엄마는 이게 배고파 어디 아파 나 졸려 그 소리 다 알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줄 몰라서 주여 이러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왜 주여를 찾는지 알아.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이래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마누라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은 다 알아.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장로님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말 안 써도 그냥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야. 제일 끝에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 할 말 하나님께 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좋은 건물 주셔가지고 널찍하게 마음껏 같이 예배하고, 예? 많은 사람들 돌봐주시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같이 지내게 하시고, 아픈 환우가 있으면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예? 아파서 힘들어하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처음 나온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예? 그럴 거예요. 봐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돼가지고 아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임마 입맛대로 사냐? 그냥 부침개 구워 먹고 말아.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애기 때 그것들이 어릴 때 아빠 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얼른 빵 사와. 한마디만 해도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계시다니까 계신 줄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나 몸이 아파요. 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봐요. 기도는 해봤냐고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면 알잖아. 예? 나는 정주영 씨를 나는 참 존경해. 그 회장님 진짜 존경해. 왜? 우리나라 참 이만큼 발전하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 아니에요? 참 우리는 그분한테 정주영, 이병철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정치인들 보세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예? 전두환이 노태우 같은 것들이 권총 들고 와서 정권 잡고서는 그런데도 나라 안 망했잖아. 누구 때문이요? 훌륭한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이지.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한 목숨 걸고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 전 좋아해요. 이명박 대통령, 난 대통령으로는 저 빵점짜리라고 싫어해요. 그러나 경제인으로는 난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이명박. 신화는 없다. 그 책 내가 다 읽어봤어요. 자기 자서전 읽어보고 팬이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습관처럼 하는 말.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말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라 그래요? 임자,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보고. 해봤나? 항상 그래. 기도는 해봤나?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래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계신 거고 안 들어주시면 그래도 계신 거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해 주셔. 왜? 계신 거 보여주셔야 되니까.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 받으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믿음을 높여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2절 읽으세요.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아멘. 변형되사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변화되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 차이가 뭐냐면 변화예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말로만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삶이 달라지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못 끊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딱 끊어지고,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인데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런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자력으로는 10번도 더 끊었는데 금방 또 피우시더라고요. 의지로는 10번을 더 끊었어. 그래서 난 담배 끊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10번도 더 끊었는데 한 번을 못 끊어요. 그래 그걸. 그런데 우리 아버님 나이가 70 넘어서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평생 담배 피우던 분이 딱 은혜 받고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 피웠어요. 한 20년을 안 피웠어요. 90세까지 사셨는데. 변화되는 것.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변화됐느냐? 자, 2절 읽어보세요. 뭐가 변화됐는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은 뭐가 변화된 걸 말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있으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니, 뭔 걱정이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얼굴에 씌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좋아가지고 기쁨이 막 넘치면 다 뭔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뭐 보고 알아? 얼굴 보고 알아. 로또에 당첨되면요, 조폭들도 와서 돈 내놔라, 사돈에 8천 와서 울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그러고, 투자하라, 뭐 사기꾼들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민 가버렸어. 이민. 근데 나라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왜 알까? 에? 지가 웃고 다니니까 알지.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돼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저도요, 오직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돈 벌려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기리아까 끌었어요. 돈 벌려고. 속초로 이사 가가지고 고기 배달해가지고 3년을 고기 배달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3년을 이 판장에서 고기 배달했어요. 노가리 배달해서 리아카에다 끌고서 다니면서 한 갖다 주면 그때 당시 뭐 280원도 주고 250원도 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70년대 초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그리고 군대 안 가고 돈 벌려고 제가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능공 자격도 땄어요. 그 저는요, 국가기능사예요. 뭐가 주인냐면 차감기 뚫고 들어가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거. 제가 지금도 다 할 수 있어요. 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 우리나라 굴지의 광산 산미그룹에 거기에 훈련을 받고 이제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1만 원 월급이. 근데 그때 당시에 고졸 월급이 7만 원이요. 대졸이 10만 원이요. 첫 봉급이. 근데 그때 저는 11만 원. 거기다가 좀 근무해가지고 경력이 쌓이면은 15만 원. 요새 돈으로 하면요 400~50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그렇게 되는데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내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게 은혜 받고 나니까. 아,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을 할랜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요. 아멘.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선하게. 목사님 별로 안 선한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선하게 바뀐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는데. 그 내가 안 웃으면요 사람들이 화내 왜 화내세요 그랬어. 안 웃으면은. 그리고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전도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형사세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세요? 그래. 그러던 얼굴이 그래도 요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변화된 거 2절에 또 뭐가 변화됐다고 나오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당시에 빨래 세제는 빛과 같이 희게 하는 게 없어요. 네? 피존 같은 것도 없었고 표백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옷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새 옷 빼놓고는 다 그랬는데, 아무리 빨아도 누리끼리 해서 그랬는데 그 옷이 하얗게 변한 거야. 근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 예수님 옷이 빛처럼 빛나고 깨끗하다 그랬죠. 자, 허락하셨으니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옷이 하얗게 깨끗하게 변화됐다는 건 뭐가 변화됐다? 행실이 변화됐다. 할렐루야. 그 은혜 받고 나면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예?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남 두들겨 패던 사람이 두들겨 패지 않고 은혜 받으면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옛 생활 버리고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해병대 출신이고 옛날에 주목 좀 쓰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부흥에 가서 자기가 과거에 주목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인데 불러서 이 목사님 그 옛날에 주목 쓰는 게 뭔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는 일절 자기가 과거에 한 주먹에 때려 눕히고 했던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옛 행실이 달라져서 옛날에 그러던 사람들이 바뀌어져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절 읽어보세요. 3절. 아멘. 저는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천국.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다시 대화하는 곳.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찾은 거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아멘.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가지 말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머무르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곳. 제가 성지순례를 2번, 3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갔다 오고 2번은 터키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날짜가 한 열흘, 12일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출발할 때 아유 열흘씩이나 어떻게 있냐 그러고 가는데요. 가서 지내보면 생각이 달라져. 왜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신기한 거 보고 막 그러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아이씨 한 닷새만 더 하면 좋겠다. 아 주일만 안 껴서 며칠만 더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자들도 이제 2박 3일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예에서 시차례에서 2박 3일간 교육자 수양회 며칠 갔다 오는 걸 프로그램 잡으면은 그럼 몇몇 목사님들, 부목사님이 있고 이런 교회들 좀 나은 교회 목사님들은 수예배를 맡길 때 있는 목사님들은 처음 나올 때부터 3박 4일이라 그러고 나와.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끝나고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 더 하고 가. 왜 그래요? 좋아서. 간 데가 좋으니까. 그런 기억이 나였잖아요. 요새는 바빠서 거기도 제대로 못 가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것.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머무르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내려가기 싫다. 이런 곳에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천국은요. 왜 천국이라 했냐.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잖아. 아까 얘기했죠. 1500년 전 사람,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소개 안 했는데도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아요. 천국에 가면요.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서로가 모르죠. 천국 가면 다 알아요. 그게 어디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거울은 저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뿌옇게 윤곽만 나오는 거울이었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된다. 거기 지식이 완성돼요. 서로를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제가 형제분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온 과정도 모르지만 천국 가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아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고 싶은 곳,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땅의 모형이 뭐냐? 교회예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려야지만 돼요. 세 번째, 8절 읽어주세요. 8절.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가 돼서 마음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천국을 누리는데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에 비춰요. 오직 예수야. 돈이 생겨도 예수, 시간이 생겨도 예수, 건강이 생겨도 예수. 그런다니까요. 저요 제법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때 7년간 근무하면 군대 제대가 되거든요. 산업체 근무라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7년간만 근무. 근데 7년간 근무하는데 대졸자보다도 월급을 더 받는 그 좋은 곳에서, 사실은 위험수당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곳에서 그 돈을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까 다 그대로 저금을 해가지고 당시에 내가 1억을 모아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에 1억을 모아가지고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자. 근데 1억이 지금 말하면요 10억 이상이에요. 40년 전에 40몇 년 전에 1억은 지금 돈으로는 10억도 넘는 돈이에요. 지금 물가가 10배만 돼요. 그때하고 지금 거의 100배 가까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100배까지는 안 돼도요 거의 100배, 한 50배 이상 될 정도로 그걸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돈을 벌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뭐 한 줄 아세요?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걸어서 왔어. 왜? 시장에 들리려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들려서 뭐가 장사가 잘 되나, 뭘 하면 돈 벌 수 있나. 결론이 뭐냐면요 한 3년을 시장을 누비다 보니까 이제는 물건을 척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 걸 거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그렇게 싸고 좋은 물건을 사냐. 내가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고. 근데 맨날 시장 조사에서 눈에 익어서 그래요. 지금도 척 보면 안 가르쳐줘도 이게 얼마 줬다 그러면 싸게 잘 샀네 또는 바가지 썬네가 대본에 나와요. 저는 그게 대본에 나와. 모든 물건에. 그게 은사인가 봐. 고등학생이 그거 조사, 시장 조사하고 다녔다니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속초에, 제가 속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속초에서는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노가리가 나오고 오징어가 나오면 돈이 흥청망청 돌다가 노가리가 안 나오고 오징어가 안 잡히면요 굶어 죽어 사람들이. 그런 데선 장사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 돈이 빙빙 도는 데서 해야지. 거기가 어디요? 서울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돈 벌어서 서울로 가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 뭘 하든지 하겠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생각하고 시장 조사까지 할 정도라면 예? 뭘 해도 성공 안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요 남들이 그래요. 성공한 목사라고 그래요. 성공한 목사라고. 근데 나는 내 성공이 뭐냐? 여기 가나안 교회 세워주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요 돈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 이호문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서 그래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주님 위해서 살자. 이까지 그 돈.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요 돈에 좀 자유로워.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사례 주냐 안 주냐 신경도 안 써. 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어디 가도요 뭐 돈 주면은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도 없고 뭐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만은, 그리고 돈 안 준 데는 안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서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잖아. 물론 목사님이 계획을 세워서 부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죠. 돈 그까짓 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에서 돈도 많이 써요. 로뎀나무 수양회하면 제가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얼마 정해놓잖아요. 저는 10분의 1을 해요. 근데 요새는 못해. 왜 못하냐? 요새 부흥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도 큰 교회 가면 그래도 부흥회 사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교회 크냐 작으냐, 사람들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선착순으로 다녀. 그냥 지금도. 자, 오직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게 고마워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거 사실만 하나만 해도 저는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아유, 저 인간은 끝내 8시 반을 채우는구나. 그래서 고 김도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시간 마음대로 하라고. 2시간을 하든지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근데 2시간 했더니 다시 안 부를 것 같아서 1시간 반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로 헌신하며 산다.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아멘. 자, 보세요. 자, 거기 지금 그 산에, 지금 변화산에 모두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또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6명이 있어. 6명인데 집을 몇 개 짓겠다고요? 누구 집 짓는 거예요?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그럼 자기네 어디서 살아? 그 길에서 노숙해야 되잖아.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해야 되잖아. 헌신이 먼저 하세요. 내 거 챙기지 않고 일하는 게 헌신이야. 내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헌신 안 되는 게 뭐예요? 헌신적 사랑 그러잖아요. 건강도 챙기지 않고 물질도 챙기지 않고. 자기는 나이 쓰시면서 아들은 나이키 사주잖아,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살 거는 생각도 못해. 자기들이 살 집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는 모세의, 하나 엘리야, 하나는 주님에서 짓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야, 헌신.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생각 안 하고 주님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헌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돼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생각지도 못한 돈이 딱 들어왔다. 근데 이거 누구 위해서 쓰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쓰고,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 위해서 쓰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쓴다고요.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만 원이 생겼어. 누구 위해 쓸 거예요? 네? 하나님 위해서. 이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어가지고 주님께 바치려고 버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 받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살아야지. 너는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글쎄요, 맨날 뒤에 앉아서 설교할 때마다 졸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래도 내가 주님 전도하다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서 하나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눈에서 눈물 닦아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헌신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헌신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읽어요. 7절. 아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담대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는 사람이 있고 겁내고 벌벌 떨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판장에서 고기리아가를 끌면서 배달을 했어요. 고등학생은 단 둘밖에 없어요. 나하고 친구 하나하고 둘이었는데 그 전부 다 청년들이고 아저씨들이고 그렇게 고기 배달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이모부가 구성상사라고 큰 고기 위탁 판매하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매일같이 구성상사에 배달을 해가지고 참 돈을, 근데 어떤 날은 배가 안 들어오는, 배가 별로 못 나가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많이 못 잡아온 날은 참 한 번밖에 못하고 그래도 두 번, 세 번은 해야 일당이 되는데 그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리아카가 200명이나 되는데 가줘, 나줘, 다줘 이래가지고 오늘은 가줘, 내일은 나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탕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렸다 나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 이모부 때문에 그날도 먼저 한탕하고 왔어요. 한탕하고 와서 나는 딴 사람들은 한탕도 못했는데 나는 한탕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약간 술이, 거의 술은 안 취했어요. 취한 게 아니라 약간 추우니까 한잔, 추운 겨울이었는데 형이 두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나는 교련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 알아요. 라성열 있으니까 이름을 알아. 야 성열아, 너는 한탕했지? 야 부자 이모부 만나가지고 한탕했지? 우린 마셔도 못했다. 야 막걸리나 한잔하게 그거 좀 돈 좀 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안 줬다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딱 폼이 한쪽에 끌고 와가지고 어두어두한데 끌고 와가지고 두 형이 딱 서가지고 나 가운데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렇게 말하는 위협을 하는데 안 줬다간 어떻게 돼요? 안 줬다는 아구창에다 뭐 훅에다가 그날 기억하기 십상이지. 딱 그렇지 분위기가. 근데 제가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줬으면 걸핏 하면 뺏겼을 거야.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딱 째려보면서 형, 나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움찔하더라고요. 형, 나 불쌍하지도 않아? 형, 나 같은 동생이 있잖아. 어린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리아카 끌고 가면 형들이 나한테 어깨 두들겨 주며 성렬아 힘내라, 힘내라, 너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힘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같이 힘들게 번 거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달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달려들었어. 맞거나 말거나 막 달려들었어. 그랬더니 그 형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내 어깨에다 손을 얹더니 성렬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사실 그 형들, 리아카 끈 형들은 건강한 형들이에요. 깡패들이 아니야 사실은. 네? 이제 자기는 못했는데 나 벌고 올고 하니까 좀 약도 오르고 막 또 춥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성질 나면 옛날엔 막 때려도
당연히 때린 줄 알고 맞으면 맞는가 보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제 연배랑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때리면 맞고 형들이 때리면 그냥 맞았잖아요. 네. 도망도 못 가고 맞았어요. 왜 맞아야 되는 줄도 모르면서도 맞고 그랬어 그때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걸 계산하고 했겠어요? 배짱 있고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 믿는 데가 있으면 담대해지거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 믿는 데가 있으면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부흥에 나가면은 제가 밥을 잘 사는 걸 알고, 제가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맙다고 밥을 사거든요. 어떤 데 한 30명 참석할 때도 있어. 한 4, 50명 올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연합성회, 연합부흥회 하면 목사님들이 2, 30명 기본이거든요. 밥 사면 한 30, 40명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특히 이 통장에다 넣어줘. 제 통장에다가 목사님 밥 사세요 하고 몇십만 원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쏘겠으면 내일 제가 쏠 테니까 목사님들 많이 오시라 그래요. 여기 어디 저기 뭐야 여기 이 지역에, 예? 그 지역마다 있잖아요. 맛있는 거기. 그런 데 가서 식사합시다. 예? 한 번은 가서 충청도도 연합성회를 갔는데 청주 북부 지역 연합성회를 갔어요. 면 2개가 합해가지고 연합회가 돼 있더라고. 북부 지역 연합회.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붕어찜, 와, 그 붕어찜 맛있더만. 붕어찜 해가지고 그거 대접해드리고. 기억나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밀어주니까 하죠. 밀어주니까 커피도 살 수 있고. 난 밥 산다 그럴 때 신발끈 묶지 않고 내가 척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서 밀어주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내 스폰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으면 그게 확실해져.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13절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 어떤 삶을 사느냐?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메시아인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을 했다, 마음대로 함부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어려운 말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지 않아.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려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쉬워. 어쩌면 설교를 저렇게 쉽게 잘 하실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아유 뭐 칠판에 써가면서 이제 끝날 때 다 됐네. 그러고 좋아하죠. 이제 끝날 때 다 됐다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지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 말씀이 없으면 그때뿐이야. 은혜 받아서 펄펄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딴짓 또 해. 근데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이 속에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을 깨닫는 삶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말씀을 깨달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